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경서봐, 어르신들,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 반드시 인사하거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거라. 그 당시에는 인사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 진지 잡수셨습니까? 전쟁 끝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비료도 별로 없었습니다. 농기구가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극빈 국가였습니다. 가난에 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먹는 것이 기적이지요. 어르신들이 아침을 못 잡숴도 집을 나설 때는 이쑤시개 하나를 들고 나서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오냐 잘 먹었다. 헛기침을 하고 잘 지냈느냐? 이것이 인사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사,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이평면 마을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낮에는 국군이 지배하고 경찰이 지배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천태산 이 할거하던 인민군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장정들을 잡아갖고 식량을 징발했습니다. 만약에 이에 저항하거나 반항하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반도 지난 3,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학자들이 통계를 해보니까 매 30년마다 한 번씩 전란이 이 땅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일본이 침략하고요, 북방에서 오랑캐가 침략하고요, 밀란이 일어나고요, 홍경래에 난 동학혁명이 일어나고요, 끊임없이 전쟁과 밀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3년도 휴전 이후 70년째 이 한반도에 69년째 이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식구들이 다 건사한가? 동네 마을에 별일은 없었는가? 이게 중요한 인사였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가족들 건사하셨습니까? 밤새 가족 중에 끌려간 적 없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마치 이와 같이 한반도와 유사했습니다. 남방에서 애굽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면 이 군사력을 몰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습니다. 북방에서 이 바벨론 제국이 거대하게 형성이 되면 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동방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큰 힘을 형성할 때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서방에서 그리스 반도, 이 터키 반도에서 거대한 세력이 일어나면 밀고 내려와서 또한 이스라엘 땅을 지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의 지형이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날 적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게 중요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3장에서는 이 샬롬, 평화의 제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Peace offering,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로부터 화목제가 샬람이라는 단어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화목제가 갖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화목제는 자원으로, 자유의 정신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본래 번제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지금 오늘 레위기를 다루면서 세 번째 제사, 5대 제사 중에서 세 번째 제사를 다루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가 따라해 볼까요? 번제.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식물로 드리는 제사였죠. 가을철 추수할 때 가장 실한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매일매일 2번씩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번제와 소제는 성전에서 필수적인 제사, 의무적인 제사, 반드시 드리는 시간적 의미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달랐습니다. 화목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제물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았어요. 번제는요 반드시 소, 양, 염소를 드릴 때 수컷만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의 관계만 이룰 수 있다면, 원수된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암컷이든 수컷이든 구별하지 않고 드려라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목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최선의 예물, 최고의 예물을 드릴 것을 명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레위기 22장 23절에서 보면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비대한 소든지 게을러 터져가지고 비계가 많이 붙였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덜하거나 좀 허약한 소든지 약질인 소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이 자원제물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자유의 정신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최상의 예물, 최선의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드리면 대부분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셔가지고 원수들을 다 초청하고 주민들 다 초청해서 그날 다 먹으라 하셨습니다. 혹시 남더라도 하루 더 허용하고 남은 것은 다 불태우러 간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 한 마리 500kg를 잡아가지고 먹으면요 살이 대단해요. 대부분 시골에서 잔치를 벌이면 막 일주일째 잔치를 벌일 때 소 한 마리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루 이틀에 다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는 단지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서 온 백성이 잔치를 벌이는 축복의 제사였습니다. 자,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자유로 드리는 평화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폭넓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침 저녁 아니어도 언제든지 드려도 좋다. 수컷 아니어도 암컷도 드려도 좋다. 최선의 최상의 소 아니어도 비대한 소도 좋고 허약한 소도 좋고 게으른 소도 좋고 약질인 소도 좋고, 너희가 너희 사이에 화목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원수된 하나님과 화목할 수만 있다면 어떤 소든지 드려라. 이 자유의 제사를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자원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화목제를 낙헌제, 자원에서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화목제의 최대의 특징,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 자원에서 자유의 정신으로 드리는 제사.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제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 로마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단절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머리 위에 이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고 인생이 짜부라지는 거예요. 짜부라져. 인생이 흔들려요. 그러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면 심판받고 짜부러지고 죽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무거운 심판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반도의 최대의 문제는, 전 세계가 인식하기는 북한의 핵 문제예요. 한반도의 최대의 문제가 뭐라고요? 북한의 핵 문제예요. 북한은 지난 1992년도 이후 줄기차게 핵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50개에서 100개는 핵을 개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지금 전력 투구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남한을 위협하고 동남아시아를 위협하고 이제는 핵을 실어서 탄도미사일로 날릴 수 있는, 이제 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서방의 중요한 강대국들은 모든 북한의 은행 계좌들을 동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고립되어 가지 않습니까? 끝없는 고난의 행군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의 딜레마가, 핵을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핵이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좋다, 너희가 핵을 가져도 좋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죠. 그래서 핵의 균형을 이루어야 공포의 평화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핵이 없으면 핵이 모든 군사무기를 다 무력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개발하거나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 일본이 반드시 핵무장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핵무장하면 일본과 적대관계였던,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대만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반드시 핵을 무장하지 않겠습니까? 동남아시아 전체가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엔은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고 결국 어정쩡하게 북한을 봉쇄하는 정책을 풀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지고 살아가는 무거운 짐이 북한 핵이에요. 북한 핵. 북한 공산주의가 존재하고 중국 공산주의가 존재하는 한 우리 머리 위에 지고 가는 짐이 무거운 짐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이 북한 핵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북한 핵과 비교할 수 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짐이야. 어깨에 메고 머리에 메고 계속 짜불어가는 인생이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의 짐이 아니겠습니까? 어찌해야 이 짐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3장 1절 2절에서 여기에 해결의 길이 있다, 해결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1절 2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지금 3장 1절에서는 소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6절에서는 양을 드리라고 그랬고 12절에서는 염소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의 머리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안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물의 머리를 향해서 안수를 하면,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이게 뭐냐? 나를 짓누르고 있던 이 심판의 짐을 소와 양한테 완전히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짓눌렀던 이 심판의 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소의 머리로 가버렸어요. 나를 짓눌렀던 이 죄짐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소의 머리로 가버렸어요. 그리고서 소를 잡아 죽일 때 심판의 짐이, 죄짐이 완전히 나로부터 분리되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는 어떻게
화목의 제사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로마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제물의 평화를 누리자.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양이 되셨습니다. 소가 되셨습니다. 염소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의 짐을, 죄짐을 모두 마치 소에게, 양에게, 염소에게 안수할 때 전가되듯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짐과 심판의 짐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두 전가 받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모두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주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같이 따라해 볼까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면제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을 면제하심으로 하나님은 결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셔서 화평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그 인생이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심판에서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의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인생의 축복을, 인생의 즐거움을,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인생의 행복을 누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인생의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화목제사가 주는 의미, 첫째로 이 화목제사는 자원에서 자유로 드리는, 자유의 정신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의 제사는 원수된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심판을 면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 이 화목의 제사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수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제사를 통해서 화목을 누리는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소 한 마리의 예물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드려요. 첫째로 하나님께 100% 드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자, 3절에서 5절 천천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이 제물은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3절 하반절,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허리 쪽에 있는 기름, 간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요 부위 중에서 기름의 부위와
콩팥 쪽에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고요. 두 번째, 오른쪽 뒷다리는 요제로 드리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요제. 가슴살은 거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은 이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에게 바치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500kg짜리 소 한 마리에서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은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100% 드려요. 가슴살하고 뒷다리살은 누구한테 드려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한테 드려요. 그러면 500kg 중에서 470kg 대부분이 지금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살코기를 가져다가 원수들을 초청하고 주민들을 초청해서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날 다 초청해도 50명밖에 안 왔네. 500kg을 먹어야 되네. 한 사람당 하루에 몇 킬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10kg. 소고기 10kg 잡숴보세요. 하루에 먹을 수 있는가. 먹어도 남으면 그 다음날까지만 허용돼요. 그래도 남으면 다 불살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하게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축제를 벌여라. 화해의 잔치를 벌일 것을 주께서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수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해서 소고기로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원수여 나하고 식사 함께 합시다. 나 바빠요. 원수들은 인간이요. 밥을 먹을 때만큼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먹고 싶어 해요.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은 그냥 만나서 업무만 빨리 끝나고 헤어지는 게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축제를 벌인다는 것은 이미 원수 관계를 청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믿는 백성들이 모든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행복한 은혜의 관계 속에 들어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화목의 제사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과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도요, 이상하게 불편한 관계에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화목의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의지함으로 잔치를 벌려서 화해의 관계를 이룰 것을 주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1992년도 4월 29일 미국 LA에서 거대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흑인 로드니 킹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늑신 두드러 맞았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무죄 방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흑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흑인 거주 지역에서 있는 모든 상가들을 다 때려 부수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흑인 지역에서 누가 장사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인들이 장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흑인들은 주로 주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주면 문제가 생겨요. 월말에 봉급을 받으면 첫 주에 다 써버리니까 둘째 주부터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주급을 주고 주로 월요일 날 줘요. 금요일 날 주면 또 월요일 날 출근 안 해. 돈 다 써버리니까. 모든 흑인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습관들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흑인 지역에 들어가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흑인 지역에 살질 않아요. 비싼 비버리 힐즈 백인 지역에서 저택을 짓고 삽니다. 그러면 아침에 이 백인 지역에서 집을 짓고 산 한인이 비싼 세단을 몰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흑인 지역에 들어와요. 하루 종일 장사해서 돈을 벌면 돈을 가만히 떼기로 넣어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백인 지역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흑인들이 한인 사업가들을 볼 때 저들은 약탈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인들은 흑인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다. 그리고 저기들은 호의호식하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때 폭동이 일어나니까 주로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한인 가게들을 때려 부수고 약탈하고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흑인들이 자경단을 형성해가지고 몇몇 한인 가게들을 3교대 지키면서 이 집은 절대로 불지르면 안 된다 스스로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구였는가? 평소 열심히 흑인 지역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생필품은 저렴하게 원가로 공급하면서 저들의 생존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 흑인들 중에서 이 깽단에 속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은 찾아가지고 장학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흑인 지역에서 번 돈을 가지고 흑인 지역에 열심히 투자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구제 사업을 펼쳤던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 흑인들에 의해서 보호받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흑인과 한국인, 흑인과 백인, 원수와 원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심판의 짐을 이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도무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짐과 심판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위대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든지 안 믿든지 화해할 수 없었던 불편한 관계, 원수 관계를 만약에 맺고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화목의 제사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심판의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죄짐, 우리의 심판의 짐 모두 지고 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의 복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힌 이웃과의 담을 헐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평화의 축복을, 화목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